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방인을 살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방이 도대체 뭐야? 오늘 말씀 들으면요, 이방이 이런 것인데 나를 기도의 축복 누려서 진짜 행복한, 멋있는, 유익한, 꼭 필요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제 오늘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 현장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만이 우리는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서 멋있게 사는 게 아니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내 인생을 지배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빼앗기는 자, 망하는 자 되지 말고 오늘 또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급변합니다. 지금요, 곳곳에서 이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 이 재앙의 소리, 이런 죽겠다는 소리, 이런 이제는 그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지금 온통 이제 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지상을 통해서 이런 들려오는 소리를 봅니다. 다 아픔에서 고통의 소리예요. 이런 이제 그 평화의 공존이 깨지고요, 이제 자신의 어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고 전쟁하고 또 고통의 이런 삶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뭐 3차 전쟁 뭐 이런 지금 소식도 들려오고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중에 북한 군인이 12,000명이 또 러시아에 파송됐다. 무기만 대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체가 이제는 긴장하고 전쟁의 이런 위기,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이런 이제 불확실한 고통에 이런 이제는 희망이 없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되어져 가고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방대하는, 복음을 막는 이런 이제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교들이 이제 일어나고 또 정치인들이 일어나서요, 복음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고 복음 전하는 자를 가두고 구려하고 이런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렇게요 문제를 주고 또 이제 흑암 문화, 사단 문화, 동성 이제 그 문화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기하는 이런 문화가요 곳곳에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는 동성 결혼을 이제 그 규례를 서주고 인정을 하고, 목회자가 이제 동성 연애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이런 재난의 시대에, 우리 고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 하나 먹고 있고 마시고 즐기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세계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혼란한 시대가 되어져서 너무나 위기의 이런 시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 안에서도요, 이제 그 개인과 가정이 영적 문제로 남 모르게 그 아픔의 어려움, 남에게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그 속에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이런 이제 아픔의 가정, 인생들이요 밤에 시달려서 삶의 고통스러워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힘든 이런 재난의 시대가 이제 이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화려하고 뭐 즐겁고 뭐 이렇게 막 편리하고 그런 생활은 편리치 못한 영적으로는요, 이런 지금 이제는 문제와 어려움이 당하게 되어져서 또 이제는 이념 싸움, 나라 안에서도 이런 이제는 당끼리 싸우고 당 안에서도 싸우고 이런 이제 동서로 남북으로 이런 이제는 고통이 이제 어려우면은 나라 존립의 존재 이제 위기까지 오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현장을 보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거기에 빠져 망하는, 재앙당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 현장에서 살아남고 그런 현장을 살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 진짜 구원을 주시는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이름,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삶을 사로잡고 예배가 안 되게 만들고 말씀의 은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삶 현장에 그 영적 힘을 누리지 못하게 나 하나 있고 먹고 마시는 거, 거기서 살게 만드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 또 우리를 삶을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셔서 진짜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누림으로써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셨고, 오늘은 이방인, 이번 주는요 이방인을 살리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보내는데, 이방인은 어떤 현장이에요? 국적이 다른 현장이에요. 다른 나라겠죠. 그 이방인의 현장이 뭡니까? 복음이 없는 현장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은 복음 받지 못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 이방인의 결과는 뭡니까? 사단이 장악된 현장입니다.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앙을 당하고 있는, 또 재앙을 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런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누가 필요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이방인이었던 나, 망했던 나, 완전히 사단이 종되어져서 재앙하랬던 나, 그 속에서 완전히 이제 그 진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방인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이방인에서, 사단의 종에서,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씀 속에서 합시다. 오늘 또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영에 담지 않으면은요 버려진 자요, 망한 자요, 실패할 자요. 우리가요 이런 이제는 이방인이라고 하면 복음을 떠나 있는 사람,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고 재앙 당한 사람이요. 뭔 사람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을 살리는 기도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 관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이제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 가진 여러분이 그 모든 현장을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승리하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방인을 살리는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병원이 왜 필요합니까? 환자들에게 진단이 되어져서 이만큼 아픕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이렇게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이제 그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없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 주위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괴로움을 당한다. 물론 거기에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의 삶을 살았고, 또 나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단의 종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어져서 재앙당하지 말아야 될, 실패하지 말아야 될 인생이 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이유를 알려줌으로써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는 아무리 지금 AI 시대고 과학의학이 지식이 발전한 시대라지만은요,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 알지 못해요.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해놓고서도, 많은 성공해놓고서도 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는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지식으로는요 인생의 문제가, 이유가 뭔지 알지 못하니까 해결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에게 진짜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하셨죠. 이유를 아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가져보고 우상 숭배해보고 이제 그 세상 점술과 성공에 이제 돈이면 될까 열심히 벌지만은, 성공하지만은, 공부하지만은, 노력하지만은요, 그러나
잘못된 방법은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나중에 왜 허무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복음 아닌 그런 삶을 살면은, 틀린 방법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는 계속 이런 문제를 당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세상 문제의 시작은요 창조의 근본, 물 안에 있어야 될 물고기가 물 떠나듯이 하나님과 함께 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네가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런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문제 시작은 창조의 근본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건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의 축복을 드림으로써 이제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종되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에게 복음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나를 붙여주신 겁니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나에게 한 주간 복음이 필요하고, 여러분 현장 하나님이 이제 그 주신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약속의 책이요, 이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들려질 때, 나에게 주신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을 때,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괴로움 속에, 실패 속에, 원망 속에, 과거의 상처 속에, 지금 현실의 문제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늘 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오늘 또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를 오늘 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서, 이제 사단이 주는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시는 분인데, 알려주시는데,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오늘 또 그 소식을,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오늘 또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는 매를 맞고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거기에 이제는 천부장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거기서 빼내서, 그리고 오늘 그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기가 왜 이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왔는지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가는 중에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방인,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다. 이걸 이제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이제 너의 말을 이제 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여기서 나가서 이방인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 복음을 주신, 나를 살리셨고, 그리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요 이제 이 복음이 모든 필요한 현장에, 재앙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겁니다. 재앙 현장에서 내가 빠져서 한평생을 그런 고생,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다가 인생 실패하는 자가 아니고,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복음 떠나면은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면 한 주간 여러분 이방인이 되어져요. 버려진 자가 되어져요. 힘든 하루가 되어지고 한 주간이 되어져요. 그게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은 이렇게 해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오늘 또 이방인이었던 나에게 복음 주셔서 이 복음을 누려서 버려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행복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깨어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의 축복을 드림으로써 이래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래 성도와 교회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정확한 인생의 문제 이유를 알고 이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나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요, 하나님이 뽑으신 자예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지금 형편이 좋든 안 좋든, 내가 배움이 있든 없든, 내가 지난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은 그걸 관여 않고 그런 망했던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살리는 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은 가장 긴 시간이 아닌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시간에 가장 복음 누려서 입말 누려서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 이방인들 복음 없는 현장, 재앙당한 현장,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 그 현장으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요,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내가 세상 얼마나 유혹합니까? 이런 전쟁과 재앙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자기 이익으로, 음란으로. 지금 이 교회 안에 이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 밖에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니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지 못한 그리스도 이제 이 복음이 집중이 안 되어지면은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돈에 약합니까? 이성에 약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리, 명예, 성공에 약합니까? 그 약한 그런 부분을 공격해서요, 망하려고 속여요. 한 주간 여러분이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잡히지 않고 오늘 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달되도록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갈대우르에 있던 망했던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떠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유대인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흩어진 자들, 복음 가지고 파송된 현장, 핍박으로 흩어졌지만은 그런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사도행 23장에 보면은 5명, 그들이 복음 갖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진짜 이 대항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일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무슨 큰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세상 어떤 큰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주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과 그런 어떤 이제는 상태가 만들어지면은, 그릇만 준비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래 그 어린이집 때 준비된 자의 축복. 자, 하나님이 이래 복음 갖고 흩어진 자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 일에 쓰였고,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시고 바울을 이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방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방인의 그런 재앙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어서 이래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이래 그 현장에 파송하신 겁니다. 자, 이방인을 살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게 이제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에게 이제는 적용하고 실천할 부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세상 망한 현장을 알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나를 세계복음하는 일에 이제 쓰이는 축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자, 인간은요, 창조의 근본을 벗어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요, 창조의 근본 임마누엘, 교회 안에 있지만은 복음 안에 있지만 목회자도 복음 못 누리면은요 한 주간 진짜 그 복음 축복에 인도받지 못하면은요 자꾸 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제 이런 우리는 육신을 가진 세상 속에 사는 여와 여러분입니다. 자, 모든 문제는요, 정확한 이제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우리 가정의 시대가 왜 이런 시대가 되어졌지?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야 그 정확한 이유를,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왜 그렇지? 전선이 끊어졌는가? 여기 하나 보니까 전 안 들어와요. 그럼 왜 그렇지? 전선이 끊어졌는가? 점검해야 되겠고. 아, 전구가 오래돼 나갔구나. 그러면 전구 갈아야 돼. 그러면은 빛이 많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인격 문제가, 윤리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니다. 사단이 주는 그 재앙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이 뭘 가지면 살겠어요? 아, 한 주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 재앙당한 인생, 버려진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 누리면서 한 주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한 주간 여러분이요, 이제 이 여러분 가정에게 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알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문제는요, 사람이 사단에 속아서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신이요, 이 복음의 빛이 이 복음이 이제 전달되지 못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이제 문제 살지 않도록 복음 주셨는데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정신 문제로 시달립니다. 늘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리고 마약으로 사람들이요, 이게 뭔가 해결해 보니까 뭐 만족을 느껴보려니까 마약으로 프로포폴로 뭔가 지금 그런 상태를 벗어나 보려고 빠져서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고, 사람들은 또 이제 음란에 빠져서요, 이런 이제는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결론은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런 이제는 상황과 현장이 되어지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오고 범죄와 타락이 개인과 시대의 재앙으로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지금 시대의 현장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매어 살지 않도록, 잡혀 살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래서 오늘 또 24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복음이 아니고 실제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의 현장이 돼야 돼요. 과거에 잡히지 않고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따르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런 종교와 이제 그 이단들을 만들어서요 사람들을 속이고 망하는 길로 빠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냥 두라, 그들은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복음이 없는 종교나 이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이단들이요 이런 성경을 말하지만은 그러나요 진짜 이제 복음이 아니면은요 본인도 그렇고 또 사람들을 이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을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빠져있는 나에게, 묶여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게 어떤 자리예요? 망한 자리예요. 재앙의 자리예요. 버려진 자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건져주셨어요.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오늘 또 연약한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한 주간,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고 얘는 고아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녀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도록, 내가 건강하도록, 치유되도록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 이번 주 이방인을 살리는 이제 그 기도의 축복을 한 주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다신 십자가를 지어다 다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듯이, 부모는 자기가 아파도
좀 자녀는 건강하게 싶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자기는 좀 덜 먹어도 자녀는 더 좋은 것 먹여서 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기는 공부를 못했지만은 자기의 노력을 해서 자녀를 공부시켜서 자녀는 더 좀 사회에 유익하고 사회에 좀 영향을 주고 좀 힘있게 살기를 원하셔. 그래서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녀된 우리가 이런 힘들게 어렵게 고난당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방법만 가지고 내 기준만 가지고 세상 따라서 또 한계를 부딪히다 보니까 낙심하고, 또 사람과의 갈등이니까 원망하고, 내가 지켜보려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한 주간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 내가 할 일이 뭐지? 재형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그거예요. 다 흑암 현장이에요. 누가 필요합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가정에 필요하고,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직장에 필요하고, 그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 교회가 방주가 되고 진짜 병원이 되어져서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강단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알도록, 응답을 지역되도록, 증인이 되도록, 그를 만난 자요, 그를 체험한 자요, 그를 본 자로, 증인으로 세워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을 짜고 살면은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체험하시고 증인이 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고 알리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저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세우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바울이 이래 그 사명, 바울은요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임을 알고 생을 걸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까지, 오늘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고, 또 이 복음의 바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분명한 9장 19절 15절에도 또 20장 24절에도 자기의 사명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셨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주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방인 현장, 파송된 현장, 하나님이 그것을 살리라고,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이런 이제 축복을 알고, 또 여러분 하는 일이 이게 여기에 쓰이도록,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여러분 하는 직업, 여러분이 이제 하는 산업, 이제 이 일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의식주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이 응답을 누림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현장에 승리합니다. 그 증인들이 로마서 16장 증인들이에요. 베베, 불시가 부부, 거기에 가이오, 거기에 이제 쭉 나오는 이게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그게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이 복음을 붙잡고 사명을 알고 누렸던 자들의 증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관악인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방인과 또 이제 치유와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말 누림으로써 여러분이 개인이 행복하시길 바라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림으로써 현장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을 살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구원이 임하는 이름,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사단을 정복하는 이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치유되어지는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림으로써 이제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고,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다민족과 치유와 후대를 위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명단을, 여러분 전도 명단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제 인간관계를 맺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이방인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 축복하시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장소와 만남의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방인의 현장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여러분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그 만남이 이제 이방인인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그런 재앙의 현장에 이제 이방인을 살리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살고 살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